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화요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말씀은 좀 길어요. 그래서 조금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냥 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굉장히 좀 악한 왕인데, 그래도 그가 굉장히 오랫동안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옆에 있는 그 나라가 하나 있는데, 그 나라가 아람 왕입니다. 아람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 더 위에 있는데, 북쪽에 있는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거기에 이제 왕이 이제 벤 하닷입니다. 이 벤 하닷이 이 아합을 치러, 북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러 오니까 이제 아합 왕이 그 벤 하닷과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인데, 총 두 번을 싸웁니다. 두 번을 싸우는데, 아,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는 그 아람 왕, 그것을 그들을 향해서 아합에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싸움을 이렇게 좀 보호를 해주세요. 그래서 1차 전쟁을 이겨요. 그러니까 베나다시 아람 왕이 여기서 안 되겠네 하면서 도망가겠죠. 도망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이제 1년 해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해가 바뀌어서 이제 다시 1년을 좀 준비합니다. 1년을 또 갈고 닦겠죠. 갈고 닦아서 다시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은 이 산의 신이다. 예루살렘 산이잖아요. 이렇게 산. 또 이스라엘 산당을 놓고 이렇게 제사하니까 산의 신이니까 골짜기의 신이 아니다. 그래서 골짜기의 신이 아니니까 우리가 골짜기를 통해서 이제 전쟁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렇게 쳐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또 세워서, 하나님, 거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한다. 내가 오늘 다시 여호와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것을 알게 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실제로 그 두 번째 전쟁에서도 크게 이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전쟁에서는 아람 왕 베나닷이 잡혀요. 그 베나단이 이제 잡히면서 잡히게 되었으니까, 잡힌 게 아니라 잡히게 되었으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이렇게 불쌍한 척하면서 베나닷이 이 아합왕에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아합왕이 이 베나닷을 끌어안아주고, 야, 우리가 형제다, 형제 하면서 그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와 조약을 맺고 놓아줘요. 그랬더니 그 1차, 2차 전쟁 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그 사람의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이름이 잘 안 나오는 것은 익명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일 수도 있고, 그 뒤에 22장에 나오는 미가야일 수도 있고,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여기 일단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옆 사람한테 자기를 치라고 그래가지고 쳐가지고 피를 막 흘리면서 아방에게 와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이렇게 두드려 맞는 것처럼 해서 결국엔 당신의 목숨을 당신이 살려준 베나다의 목숨과 바꿀 것입니다. 라고 저주하고 끝나는 것이 바로 오늘 20장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두 번의 전쟁에서 이겼는데, 하나님 때문에 이겼는데, 이 아합 왕이 자기가 이긴 것처럼, 자기 때문에 이긴 것처럼 그 왕을 살려줬다는 거예요. 그 왕은 어떤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독한 왕이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은 죽이는 게 맞습니다. 이거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죽이는 게 맞다 이렇게 표현하면 굉장히 좀 그렇지만, 전쟁은 전쟁이고 하나님을 향한 전쟁이었기 때문에 당시의 그 개념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이제 죽음으로 마치게 되죠. 그런데 아합이 이걸 살려줍니다. 그로 인해서 아합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죠. 실제로 21장보다는 아합이 죽게 됩니다. 아합이 나중에 22장에 이제 열왕기상 마지막에 보면 아합이 결국은 죽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반역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거나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뭐랄까 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은, 우리가 참아서는 안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훼손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참소하는 일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부르거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뭐 그런 모든 경우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중요한 그 뭐랄까요, 좀 경외감,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밀하게 올라오는 하나님에 대한 아, 원망이 있어요. 예.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런 게 원망이 있고, 그게 이제 기도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음에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원망감이 이렇게 쌓일 수도 있죠. 어, 그 우리가 또 고백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들으시거든요. 근데 은밀하게 내 마음속에 이렇게 많이 놔두고만 있으면 그거 죄가 돼요. 죄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반역하거나 이런 일은 별로 하지 않겠지만 은밀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거나 이것이 다 불신앙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뭐 이것까지도 할 겁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잘 못 믿겠어요. 솔직히 내가 좀 실망스러운 게 있어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독대하셔야 돼요. 네. 그럼 하나님이 그, 그 여러분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시간대까지 여러분 독대하시고 또 그런 것들이 쌓이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의 관리를 잘 하셔야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또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세미나르 교회는 주중에 우리가 또 지역사랑방 있죠. 이번 주에 말씀 나눴던 거, 주일에 말씀 나눴던 거 가지고 여러분들 사랑방에서 잘 또 적용해 보시길 바라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그 교회가 이제 주일 모임이 있는데, 여러분 주일 모임과 지역 사랑방에 이 분명한 좀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일 모임은 친교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제와 친교 중심이고 거기서 영적 모임 나눔도 해야겠지만 주중 사랑방보다는 우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중 사랑방이 가장 중요하고 주중 사랑방이 모든 영적인 활동들을 하고요. 카톡방을 만들거나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그래서 주중 사랑방에 모든 것이 지역 사랑방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활동은 자제하는 길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지역 사랑방에 그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일 모임은 주일에서 이제 우리가 전체 남녀 5팀이 있는데 청년부까지 팀이 있는데 주일 모임은 그 안에서 그 계속해서 좀 교제하고 서로를 더 알아가고 깊게 알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후에는 제가 바라는 것은 그 주일 모임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사역으로 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보자. 뭐 마을 청소를 한번 해보자. 아니면 선교사를 돕는 바자회를 한번 우리가 한번 개최해보자. 뭐 이런 식의 사역은 나중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길 바라요. 그러나 그것이 우선되지 않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역사랑방은 끊임없이 주중에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그 지역에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역 공동체의 성격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서 우리가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황해도와 미국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데, 특별히 이제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거의 뭐 패소됐고 이제 새로운 이제 미국 당선자 바이든이 이제 당선됐는데 우리 남북 관계가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 뭐 남북 관계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이제 미국과 연결돼 있는데 새로운 기운이 싹 틀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의 성을 믿고 주께서 이것을 일으켜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새로운 당선자인 그 바이든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그가 우려되는 게 많이 있어요. 좀 이렇게 성경적 가치에서는 하나님께서 막아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한반도에는 선한 영향력을 미쳐갈 수 있는 그러한 대통령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반도의 이 관계를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 근본부터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저 밑에서부터 있게 해주셔서 주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이지 않는지 우리를 또 돌아보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주님 앞에서 올려드립니다. 주님 교회도 하나님 이제 서서히 주님 이 분당 땅에서 정착되게 해주시고 또 주중사랑방과 또 주일 모임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미국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미국이 하나님 또 새로운 당선인이 이제 한반도의 모든 상황을 잘 또 풀어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